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고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치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래서 뭐 성형하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미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낡아지지 않도록 추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은 부지런하게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만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아서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 마음의 장애물, 마음의 여러 가지 골병 드는 것들을 모르고 방치해 두다가 더 큰 문제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인생 전반에 잘못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서구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굉장히 이렇게 책을 봐도 우리 한국 사람보다 이 내면에 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성도분들한테 이제 은혜 끼치기 위해서 제가 서구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이 쓴 책들을 좀 보면은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는 내면에 관한 거,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과의 관계 이런 걸 굉장히 깊게 다루는 책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그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고 있고 또 그걸 대처하고 이런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의 책을 이렇게 찾아보면 서점에서 보면 그런 책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내면에 관한 거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상처가 나고 당장 뭐 어떻게 잘못되지 않는 이상 그냥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 두어서 결국은 심각해지는 상황까지 가는 것들이 많아지고 오늘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신과 다니는 거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서구 사람들은 정신과 다니는 거를 그냥 보통 일반 병원에 다니는 것처럼 다녀서 자기 내면을 이렇게 고치고 치료받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런 내면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보수적이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그런 걸 드러내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한국 사람은 더 내면에 관한 것들을 더 이렇게 드러내놓고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서구 사람보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예. 이 서구 사람들은 이성적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성이 앞서고 발달된 민족일수록 굉장히 상처들이 많죠. 마음에. 그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어떻게 치유할지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어떤 내적 치유를 위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게 어떤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면에 병들어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정상인데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정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보면 뭔가 이렇게 내면이 병들어 있고 더 오랫동안 그런 내면의 병들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불구로 만드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는 거죠.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초점도 보면은 이 서구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초점을 더 많이 두는 것보다 내면의 초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이제 주님과의 관계도 이제 내면을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이건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내면과 함께 그 내면의 상태와 내면의 그 상태를 가지고 주님과의 어떤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만 가지고 그 행위로 판단하고 행위로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통 봉사도 잘하고 헌신을 잘한다는 사람들 보면 마음에 골병 들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가 나는 마음으로 병들었어, 나는 신앙에 문제가 있어,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드러내기를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워하고 그게 죄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열심히 신앙 사람이 어느 날 별것도 아닌 거에 시험 들고 별것도 아닌 거에 교회를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결국은 그게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상처받았다 그러지만 그 상처받기 이전에 그 사람 마음의 고침을 받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에 어떤 문제를 많이 끌어안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많은 시험 들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다, 그래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세상 한복판에 세상 사람처럼 산다라는 것이 그게 어떤 교회의 문제고 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교회 안의 관계 속의 문제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그 본인 자신의 내적인 어떤 치유 또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아주 세밀하게 또 깊게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루어져야 된다 보는 겁니다. 신앙사라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슈퍼맨, 슈퍼우먼, 중후군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벽해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봐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걸 드러내면 굉장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자기를 숨기는 것들이 돼서 결국 그게 신앙이 발전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신앙이 어느 시점에 가보면 제자리 걸음이고 그러고 이제 그게 내적으로 치유가 안 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자리 걸음의 신앙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신앙이 변질돼 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그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신앙이 좋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부분의 그 뒷이면에 자기 내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치유받고 또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또 치유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또 권면도 받고 이러면서 자기 내적인 건강을 같이 더불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놓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도들끼리 저 사람 신앙 좋은데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왜 안 맞는 신앙의 어떤 행위에 안 맞는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이 저런 내면의 상태를 갖고 있지? 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그걸 숨기는 그 사람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결국 그 사람이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것까지, 깊은 영적인 것까지도 토해내고, 그것을 진단받고 그걸 위해서 위로해주고 또 치유해주고 또 주님을 찾고 이런 게 교회 생활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는 교회의 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서 이렇게 보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만 보여진 걸 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었지 성도들이 그 내면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내면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목사가 보지 못해서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신앙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커버해 주지 못하고 권면하지 못한 또 목사의 책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항상 들여다보는 거, 이거 굉장히 신앙의 마음의 상태와 신앙이 좋아지는 신앙의 상태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반드시 내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치유받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 신앙과 모든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얘기하고 이렇게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신앙은 행위는 좋은데 마음이 거지 같다? 그러면 그건 신앙 좋은 게 아니죠. 신앙이 좋다라는 게 행위로 그 판단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 좋다라는 건 그 사람이 내면의 상태가 좋다라는 말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면을 숨기고 행위로만 인정받다 보니까 위선적인 신앙, 또 가식적인 신앙, 그리고 아주 형식적인 신앙으로 치우쳐서 본인은 계속 메말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인정 안 하고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니까 이제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신앙, 삶까지 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우리가 주님 찾기 통해서 얘기들 많이 간증을 하잖아요. 이렇게 고백들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 찾기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치유받고 위로받고 쉼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 이게 교회의 중요한 어떤, 그 축복이거든요.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그 자기를 속에 있는 걸 드러냅니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자기 속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드러내는 자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드러내지 않고 안 그런 척하고 숨기는 자한테는 역사가 안 오거든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만져주시라네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를 안 하시지? 내 마음에 역사를 안 하시지? 본인이 드러내질 않으니까, 본인이.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갔는데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 속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죄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성경으로 인정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것이 잘못되지 않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요, 아주 이렇게 자기를 잘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잘해야 돼요. 우리 은정이가 초반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은정이 볼 때마다 걔 변화가 저한테 한참 기쁨을 주었는데, 그 은정이가 다른 사람보다 그 정말 잘하는 거는 자기의 부끄러운 속을 다 드러내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기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면에 고침받고 축복을 받으니까 주님이 만지시니까 결국 신앙에도 누가 모르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해내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다라는 걸 제가 더 확신하는 거죠. 드러내지 않는 한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드러내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드러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숨겨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다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주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고 정리시키시고 좋은 걸 부어주시고 이러지. 가만히 그냥 자기가 숨기고 그냥 그걸 드러내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자기의 어떤 그 밑바닥에 있는 모습들을 다 드러내는 거.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죠. 네? 아멘 좀 해줘요. 네? 이거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설교한 줄 알겠네. 자, 우리 마음 안에는 그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전부 다 보고 듣고 말하는 데서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게 고이거든요. 근데 좋은 게 고이면 좋겠는데 좋은 것이 아닌 것들은 그 뜻 때문에 다 쏟아내야 되거든요.
버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지 않고 계속 고여 있으니까, 나쁜 게 고여 있으니까 결국은 썩는 냄새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 있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그게 맞다라고 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은 혼적인 마음 플러스 영혼, 이걸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사람은 이렇게 육체로 보여지는 그게 겉사람이고, 근데 우리의 속사람, 마음과 영혼은 계속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버려지고 또 좋은 걸로 채워가고, 이렇게 살다 보면 더러운 것이, 안 좋은 것이 고이면 또 버리고 또 좋은 걸로 채워가고, 이게 물갈이가 계속 되어져야 이게 그 존재가 점점 나아지지, 이게 물갈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이 좋은 그 먹는 물에다가 그냥 오물을 계속 놓두면 이건 먹지 못해요. 결국 이거는 좋은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물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오물이 돼서 좋은 물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사람도 있죠. 은혜 많이 받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도 좀 지나보면 또 여전히 사고 뭉치고 신앙에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은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분명히 은혜를 받았지만 그 사람 안에 고여있는 잘못된 마음대로 쏟아져야 되는데 쏟아지지 않는 채 하나님 것이 들어오니까 그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운명을 가진,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해 주는데,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잘못된 마음이 사라지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수준 낮은 마음이 수준 높아지는 것, 그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것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가는 것, 그거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한 번만이 아니라 그건 날마다 일어나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매일매일 물갈이하는 그런 영혼 속사람이 매일매일 물갈이해 주는 그런 심령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이게 우리 속사람이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면 그게 결국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속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속사람의 상태가 결국은 정결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 그리고 속사람이 건강해진다.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계속 주님의 것을 닮아간다는 것. 주님의 것이 채워져서 주님의 것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져야 될 어떤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내가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속사람은 변화를 갖지 못해요. 내가 계속 이 속사람이 변화를 이렇게 받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영적인 작업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되도록, 새롭게 되도록 하지 않는 한 그 속사람은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속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죄의 영향을 받고 또 사단의 영향을 받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의 영향을 계속 시간 속에서 받아가니까 혼에서 받아가지고 그게 영에 머물게 되니까 결국 시간이 가면 가서 그 사람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국 속사람은 더러워지고 더 병들어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속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원리와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야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영적인 어떤 모임들 행위들이 있게 된 것은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계속 정체되거나 고이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물, 계속 버려지고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게 하기 위한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고인물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영혼 또 거반 죽게 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한 사람 같이 거반 죽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결국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이 속사람은 결국 나의 실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시는 기준과 대상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겉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의 상태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사람이 수준이 떨어지면 내가 선한 행위도 인정 못 받아요. 내가 수준값이 높아야, 내가 존재값이 높아야, 속사람의 값이 높아져야 내가 비로소 내가 선한 행위 갖는 것도 하나님께 가치 있게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일을 해도, 이 사람이 10년 전에 그 일하고 10년 후에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10년 전의 존재값은 숫자로 비유로 든다면 10,000 정도가 돼요. 근데 10년 후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존재값이 10만 정도의 존재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존재값이 10년 후에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같은 일을 했을 때 존재값만 다르고 같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상급을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존재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이 같은 일을 했어도 존재값이 높으면 상급도 크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그 일을 하기 위한 존재값이 더 나아졌냐, 더 낮아졌냐, 더 높아졌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천국 갔는데 어느 목사님은 상급도 없대. 왜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때는 존재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행위도 다 인정 못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신도지만 하나님께 정말 큰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보다 상급을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존재값이 그 목사보다 존재값이 높아서. 나는 천국 가서 주님 앞에서 이거를 내가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존재값이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같이 동시에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과 후에 어떤 상 주시는 게 다르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는 거와 구급 공무원이 일한 거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럼 누가 더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더 가치 있게 여겨주겠냐 그거예요.
존재값이 높은 자가 결국 가치가 높겠죠. 같은 일을 해도.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져서 우리의 속사람의 값이 높아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이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계속 매일 하나님의 바람은 매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한번 새롭게 돼버렸어요. 마음이 새롭게 됐어요. 근데 1년 후에 1년 동안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 1년 가서 또 새로워져. 이렇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울고불고 난리치고 헌신하고 잘하다가 왜 나중에 와서는 계산하고 있고 왜 나중에 와서는 교회 문제덩어리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럼 많은 성도들이 저 사람 굉장히 은혜 받고 헌신도 잘하는 사람 왜 저렇게 됐지? 라고 하는 것은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졌어야 되는데 그때 한번 딱 새롭게 되어지고 1년이고 2년이고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부패된 거예요. 마음이. 제자들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도 처음에 재산 다 버려, 처자식 다 버려, 생업 버려. 그래서 예수님 따랐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이렇게 자기가 생업이건 처자식이든 그게 중요치 않고 주를 위해서 다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엄청난 마음이 새로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3년 반 되니까 그들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버렸으니 주를 위해서 다 버렸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뭘 얻겠냐고 얻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결국 이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계속 새로워져야 될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고여있는 마음이 됐고 결국 그 고여있는 마음이 부패된 마음이 돼서 결국은 버리고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는 얻을 걸 계산하고 있는 이 지경으로 이르게 됐다는 거죠. 제자도 그 모양인데 우리야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 섬기는 우리야 더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와 같이 마지막에 존재값도 떨어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식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처음 좋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좋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 부패한 마음이, 부패한 세상이, 그 교묘한 사단의 역사가 계속 우리한테 작용하는 한 우리는 처음 마음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넌닝머신 거기에서 계속 뛰지 않는 한 가만히 있으면 결국 뒤로 낮아져서 다칠 수도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계속 새로워져야 돼. 계속. 조금이라도 계속 새로워져야 돼. 예?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은 모든 게 다시 새롭게 보일 겁니다. 지겨워. 내가 사는 게 지겹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 마음을 유지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볼 때 그렇게 지겹게 보여지고 귀찮게 보여지고 의미 없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날마다 파란 안경, 빨간 안경 계속 날마다 그 마음의 안경을 바꿔서 쓰면 세상 또 계속 그렇게 보이겠죠. 어제는 파란색인데 오늘은 또 빨간 안경 꼈으니까 빨갛게 보이고 또 내일은 녹색 끼니까 또 세상 또 녹색으로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다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지겹고 사는 게 지겹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이 지겨운 게 아니에요. 안 변하는 세상이 지겨운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변하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다 안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속사람,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최소한 그 마음이 새롭기는커녕 부패되지 않으려면, 마음이 부패돼서 잘못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비워야 채워지니까. 비워야 채워지고 채워져야 또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새로운 거로 바꿔도 왜 새롭지 않으냐? 그 사람 마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버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버려져야 비워져야 될 게 안 비워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마음의 상처, 죄, 잘못된 기억들, 어떤 그런 감정들이 계속 비워져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채워져야 그게 모든 게 새로워질 어떤 가능성인데 비울 마음이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기가 비우려고 애써야 비워지고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는데 비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워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예배가 왜 있냐? 그거는 결국 우리를 비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은혜의 시간들이거든요. 은혜의 현장이고 교회라는 게. 그래서 교회 와서도 다 고인물처럼 일주일 내내 고인물처럼 딱 있다가 주일날 다 쏟아내서 완전히 새 것이 돼야 되는데 고인물 그대로 가버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을 지켜도 하나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월요일 되면 더 피곤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일을 온통 시간 보내고 월요일 되니까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피곤할까? 하나님이 인간을 7일로 만드셔서 인간 생체 리듬도 그렇고 모든 걸 7일 주기로 돌아가게 만드셨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 피곤하고 힘들기만 하죠? 그거는 이유가 하나님이 축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비워야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역사할 텐데 주일날 와서도 새로워지질 않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고 자기는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너무 힘들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해. 그럼 집에 앉아있으면 편하겠습니까? 집에 앉으면 그 사람 하루 종일 집에 안에서 TV 보고 낮잠 자고 이러면 그 사람이 월요일날 아주 쌈박하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날 맞이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속는 거예요, 자기. 우리가 영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세심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세상 육신을 편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영적인 행위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항상. 이 교회에 와 있다는 거. 주일날 교회에 와 있고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서로 뭔가 나눈다는 건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목전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에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안 하실 수가 없거든요. 새롭게 하시거든요. 근데 드러내지 않아. 마음 딱 닫아놔. 쏟아내질 않아. 그러니 거기에 무슨 새 것이 들어갔냐요. 새 것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주일날은 어떻게든지 제 목사의 바람은요. 다 쏟아넣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도 막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게 하는 것도 다 그게요. 결국은 쏟아지고 새 것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영적 작업을.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또 성도들은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영혼이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한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질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마음이 고여서 부패되지 않은 최소한의 태도는 쏟아야 된다. 비워야 된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최소한의 그게 뭐냐면 그 좋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절로 좋은 생각 안 나오니까 좋은 생각 하도록 아예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돼요. 좋은 생각하는 거. 의도적으로. 세 번째는요. 축복된 언어를 자꾸 써야 돼요. 그 언어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니까 언어를 좋은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그게 최소한 기본이에요. 최소한의 기본이에요. 이 최소한의 기본을 안 하면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적인 어떤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소한 기본으로 깔려 있는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내가 들을 때에,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내면을 축복하는데, 그게 결국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케 만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또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로 듣는 것은 결국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내가 주께 범죄 자녀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잠겨지고, 그 마음에 잠겨진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저는 늘 사모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받았던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이게 뭐예요? 과거의 자기하고 지금의 나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 변화,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바울의 두 번째 은혜는 이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시작은 뭐냐면 내면의 변화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이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할 때까지 그는 수년이 지났을 겁니다. 10년 조금 더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이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주님 만나서 예수님 잡아 죽이는 데서부터 해서 주님 만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변화, 내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와야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진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는 거죠. 새롭게 된다는 건 변화가 계속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요.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주일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일을 통해서 영혼들이 새로워져요. 저와 함께해서 우리 영혼들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그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밑바닥에서 어떤 시선, 강도가 크든 작든 간에 새로워질 때 그 새로워지는 것이 굉장한 축복을 가져오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내면부터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면에 축복이 없다? 그 사람은 삶의 축복도 없어요. 신앙의 축복도 없어요. 왜? 내면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에서부터. 바울이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오게 된 시작점은 뭐냐면 바로 변화,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이 새롭게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연단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연단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어떤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상처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진정으로 축복이 되게 하려면 고난을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 사람이 비로소 그 고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고, 고난의 축복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받은 사람이 안 달라졌어. 그건 고난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고생한 거예요, 그 사람은. 고난이 가치 있게 되려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 버릴 거 버리고 채울 거 채우는 그 마음의 변화가 결국 고난의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자기도 생각지 않은 고난을 받았지만 욥은 드디어 가서 이제 뒤에 가보면 40장에 가보면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실제로 눈을 보는 것 같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신앙과 자기의 깊은 어떤 내면의 상태, 깊은 어떤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신앙의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욥이 갑절로 복을 받는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고난은 결국 그 사람 마음과 신앙을 고쳐주는, 그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축복이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한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 이게 고난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도 저도 안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을 어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방언 기도예요.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그러므로 이 방언 기도를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방언 기도를 깊게 하고 나면 그 전에 마음하고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새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방언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게 결국 축복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 징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 시작점은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건 결국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어떤 새로운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깨달음, 그것은 결국 새로운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새롭게 되어져야 새로운 방향을 볼 수 있거든요. 인도함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이 축복이 있는데 두 번째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를 경험한다. 그것은 결국 새로운 영적 능력, 영적 축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예로 이 마음이 새롭게 되면 뭐가 오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만큼 자유함이 와요. 그 속사람의 자유함. 매이고 묶이고 막 이랬던 눌리고 이런 심령이 종된 심령이 어두운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지면 거기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죠. 나는 새, 하늘을 나는 새같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 그게 놀라운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오는 영적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뭐가 오냐면 새로운 영적 의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의욕. 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은 막 그 지겨워서 기도하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지겹고 힘들고 안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뭐든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게 그 사람의 힘이겠냐고요. 그 사람의 성품이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진짜 하지 말라도 해요. 본인이 알아서 다.
이게 영적인 의욕이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감동받아서 어떤 영적 부담을 가지고 뭔가를 막 합니다. 전 집사나 박 집사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제일 먼 곳에서 달려와서 제일 열심히 하는 이것이 나는 성품이라 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성품이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끝나요. 근데 이건 영적인 작업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못합니다. 최선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은요, 결국 그 전 집사를 특히 보면 이렇게 설교도 다 타이핑하고 다 치밀하게 그래 타이핑하고 1000페이지 정도를 지금 타이핑했다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시간이 남아도록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 집사도 바쁜데 이게 영적인 이렇게 설교나 교제 나누는 걸 다 타이핑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통해서 도전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새로운 영적 의욕이 항상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한 자가 영적 자유함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열심히 있다고 마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제일 교회 늦게 오는 사람 누구냐? 보면은 대부분 교회 옆에 사는 성도가 제일 교회를 제일 늦게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게요, 가까이 있다고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 있다고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새롭게 하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 열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새로운데 게으르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면 영적 의욕이 생겨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게 또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소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는 못 느꼈던 것,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새롭게 되어지니까 새로운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어떤 음성이나 인도하심이 없으면 뭐부터 보게 되냐면 내 심령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계속 고여있는 물처럼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가. 아니면 다락방에 그 도배한 것이 오래되면 누렇게 하얀 벽지가 누렇게 지워지지 않는 누렇게 된 벽지처럼 우리 심령이 계속 그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벽지에 그 누렇게 된 벽지같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거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새롭게 되게 하는 능력이 주변으로 자기도 모르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요, 내가 당신 변화시켜줄게 라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게 하나의 기운처럼 주변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도 같이 이 사람과 있으면 덩달아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막 주변에 흘러가서 주변 사람이 달라지는 거. 이거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 새롭게 하는 능력. 이게 자신만 아니라 주변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혼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새롭게 되고 그것이 주변으로 그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변화받으면 새롭게 되면 알아서 주변도 같이 하나님이 그 능력이 같이 맞닿아서 같이 변화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선택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질수록 존재값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는 끝에 가서는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거는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래야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항상 신선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이제 거기서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이 넘치고 이러지, 뭔가 이게 진부하고 계속 오랫동안 묵혀먹은 그 묵힌 것 같은 그런 걸로 가지고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히려 짜증과 힘듦과 게으름과 형식과 이런 것들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비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니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새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 또 새로운 음성, 새로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